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가 있죠. 애국가. 그런데 이스라엘의 국가가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 언어로 하티크바. 티크바의 뜻은 무엇입니까? 노끈, 소망.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소망한다. 애국가를 부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티크바, 노끈, 내 마음을 노끈으로 묶어서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라. 다른 데에 내 마음의 중심을 두지 말고 내 마음을 노끈으로 묶어서 하나님 나라에 두어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 나라의 그림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잘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갈망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확한 계시를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계시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어서 이 말씀을 성취하실 예수야를 기대하고 꿈꾸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바랄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수도 4강, 전쟁에 능하신 왕으로 오시는 예수와, 저번 주에는 이사야 60장, 61장, 62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사야 63장, 64장, 65장, 66장의 말씀을 토대로 예루살렘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단락 1번, 예수와의 초림은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와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와의 재림은 어떠한 왕으로 오십니까? 승리의 왕으로 오셔서 인류에게 영광 받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 때에 예수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서 적어놔 주십시오. 전쟁하시는 왕으로 오실 거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어떠한 왕으로 다시 오십니까? 전쟁하시는
왕, 전쟁에 능하신 왕으로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정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나의 가치를, 나의 생각을, 나의 뜻을 정렬시켜야 된다. 왜?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세상의 모든 뜻과 모든 생각들을 전쟁에 능하신 왕 예수와께서 오셔서 다 어떻게 하십니까? 멸하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정렬시킨다. 누가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나 언젠간 오겠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정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 63장 1절,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자, 에돔에서 메시아가 오는데 왜 에돔에서 메시아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에돔은 지금의 요르단 지역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요르단 지역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길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시는 계시를 이사야 선지자가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인이 공의를 말하는 이유. 그 예수와는요, 메시아는 공의를 말한대요. 그리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2절. 그런데 그 메시아께서 어떠한 옷을 입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아가 입고 있는 그 옷이 붉게 물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아께서 입으신 그 옷이 붉게 물들었을까요? 전쟁에 능하신 예수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열방의 나라들을 단 한순간의 사건을 통해서 멸하시는 사건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들을 멸할 때 피가 튀겠죠.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아의 옷이 붉게 포도주 틀에 나와 있는 그 포도주의 색깔처럼 옷에 물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핍박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목회자들, 그들은요 다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단장시키는 거룩한 신부들은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3절에 보게 되어지면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예수께서 모든 전쟁에 능하신 왕으로 홀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사야는 에돔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행진하여 오는 전사 예수야를 보게 되어진다. 그리고 예수야는 왜 자신의 의복이 포도주 틀을 밟은 것처럼 붉은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십니다. 이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마지막 때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둘러싼 열방의 군대들을 마치
포도처럼 밟으심으로 천년 왕국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참고로 예루살렘에 대한 공격은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지금의 아랍에서부터 시작되어지며 반이스라엘 반유대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열방의 지도자들이 적그리스도의 주도하에 예루살렘을 에워싸기 위해 힘을 합쳐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스가랴 14장 2절에 나와 있죠. 이 대표적인 예가 어디입니까? 이란입니다. 이란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는 것이 이스라엘 국가의 존재의 이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뭐가 놀랍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성경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사야 63장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아까 이사야 63장에 나와 있는 예수와의 형상을 얘기하고 있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여기에도 포도주 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19절, 또 내가 몸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 나와 있죠.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땅의 임금들, 리더십들, 대통령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아서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거짓 선지자. 근데 그 거짓 선지자는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표적. 신명기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들은 표적과 이사를 따르지 말아라. 무엇을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라. 마지막 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흔들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적그리스도와 함께 일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기적과 능력을 행하게 되어졌을 때 사람들은 다 그것을 보고 믿고 그를 따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 나는 본대로만 믿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결국 누구의 편에 서게 되어집니까? 적 그리스도의 편에 서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나라들의 왕들은 자신의 군대들과 함께 이스라엘 어디에 모이게 되어집니까? 무깃도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에스겔 38장은 첫 번째 어떠한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요한계시록 16장에서는 이 전쟁을 어떠한 전쟁이라고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마겟돈 전쟁으로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초반에는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가옥이 약탈되어지며 부녀가 욕을 당하게 되어진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전쟁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라고 말씀해 놓고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어떠한 방법을 배워야 한다? 인내하는 방법들.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내가 해를 받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다 보면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돌파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려운 환경이 오게 되어지면 무엇하기 시작합니까? 오해하기 시작한다. 불순종의 시작은 하나님에 대한 성품의 왜곡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있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우리 가족과 직장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전쟁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이유 적어놔 주십시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 지금 이스라엘은요 수백 개의 핵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손이 꼽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무기와 군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은 세상의 힘과 능력을 쫓는 것이 아니라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입니까? 능력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내가 재정과 나의 능력과 나의 부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발 앞에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원어로 복이 바라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어떠한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 있는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영혼은 망하게 되어진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겉사람이 깨어짐으로 속사람을 해방시키는 방법, 무엇대로 살아가는 삶,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배우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에 복을 받느냐 복을 받지 못하느냐의 문제는 우리의 겉사람이 주님께 깨트려져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와. 그래야지 우리는 복의 근원이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전쟁을 허락하시는 이유 두 번째 적어놔 주십시오. 유대인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누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든다? 유대인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든다. 왜? 우리는 수백 개의 핵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교만해져 있던 유대인들이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마지막 때의 전쟁을 통하여서 그들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신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길 원하실까요? 자, 마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얻을 것이며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때 구원을 받아야 되는 민족의 이름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주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메시아를 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만해져 있고 높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만해져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낮추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전쟁을 사용하신다?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을 사용하신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하게?
손 들고 항복하고 무릎을 꿇는 복 있는 자로 그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신다. 그렇다고 하면은 언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어질까요? 그렇죠. 욤키프, 대속죄일 날. 스가랴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니니, 언제요? 대속죄일, 마지막 때 전쟁. 그들이 그 찌른 발을 그를 바라보고 예수야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1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그래서 이날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회개와 회심이 일어나게 되어지며 이날이 욤키프르 대속죄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 유대인들이 작은 자부터 큰 자에게 이르기까지 애통하게 되어진다. 예수와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의 헬라 원어를 보니까 펜토스, 이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어졌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예수와는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와께서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서는 이러한 애통함이 나와야 회개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애통함이 나와서 우리는 세상의 위로를 거부하고 예수와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 가운데 새로운 삶의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행 연습을 해야지 마지막 때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전쟁에서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삶이 너무 중요하다. 셋째, 하나님께서 이러한 전쟁을 허락하신 이유는 사람이 통치하는 시대를 끝내시고 이 땅에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정부로 교체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통치하는 시대를 어떻게 하시고 끝내시고. 왜?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왕이신 하나님을 구하기보다는 이 땅을 잘 통치하는 왕을, 정치인을, 대통령을 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이 이 나라를 아무리 세상의 그 관점으로 잘 다스린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나라는 올바르게 운영되어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를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 나머지는 열방의 지도자이죠,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나와 있죠. 모든 리더십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예수와께서 오셔서 그 나라들의 리더십들을 어떻게 하신다? 검에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하신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 더라. 귀신의 영은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기 위해 전 세계의 나라들의 왕들을 모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신 예수와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열방이 지켜보는 가운데 적그리스도를 패배시킬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하나님 나라의 정부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열방을 심판해야 하는지를 이사야 63장 4절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진다. 만민을 주님께서 다 밟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적그리스도와 이 사단의 영을 멸하시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언젠간 오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언젠가 오는 날을 위하여 어떤 이는 예행 연습합니다. 사단과 영적 전쟁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실 그 예수와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왕이신 예수와요,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왕으로 속히 오소서. 그 날을 바라고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누가요? 이 날이 올 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준비를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와는 당신의 옷에 피가 튈 때까지 분노와 진노함으로 그들을 짓밟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열방들, 그렇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들, 이스라엘과 대적의 관계 가운데 있는 나라들을 짓밟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 다 해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전쟁을 일으킬까?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뭐 하나님은 왜 심판자야? 우리를 다 살기 좋게 만들면 되지. 여러분들,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왜 태풍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에서야 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자연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게 되어진 이유는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공장 많이 돌리고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날씨의 기후가 바뀌고 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기후는 바뀌게 되어질 것이고, 그 기후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징조의 사인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을. 그래서 지진과 전염병과 이러한 일들이 왜 이 시대에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합니까? 심판이 있어야 새로운 날이 시작되어질 수 있다. 우리는 그 날을 꿈꾼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돈을 안 쓴다고, 내가 벌고 싶어서 벌고 싶은 대로 돈을 안 번다고, 왜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고 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이 날이 올 것을 믿기 때문에 예행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날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 그리고 예수와의 의복은 완전히 얼룩질 것인데, 이 날을 어떠한 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원수 갚는 날, 구속의 해, 보복의 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틀림없이 일어날 일이며 어떠한 힘과 능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예수님께서 전쟁하는 왕으로 예루살렘에 오시기를 소망해야 한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비전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에 반응하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열정. 세상에 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내기 위한 열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정이 그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에 쏟아 부어져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무엇하라?
사랑하라. 예행 연습을 하는 것이죠. 왜? 이날 전쟁에 능하신 왕 예수와께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어진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순종함으로 방주를 만들었고, 심판의 날 방주를 올라타게 되어 새로운 날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되도록 많은 이들이 어디에 들어오길 원하셨습니까?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방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무엇을 꿈꾸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말이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한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숫자는, 진정 이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은 소수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놀랍죠? 왜 그리 되어지고 있을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노아 시대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 예수와는 마지막 때가 어떠한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노아의 때.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재림하실 때는 노아와 같이 의인들은 죽어 당할 것이며, 이 땅에는 무엇이 쏟아지기 시작합니까? 진노의 심판이 쏟아지게 되어진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새롭게 재창조된 땅에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다시 내려온 것처럼 휴거당한 예수와의 신부들은 예수와 함께 이 땅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내려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는 천년왕국 시기에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로 온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최종적 구원의 날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살아가는 예행 연습을 해야 한다.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결국 구원받는 자의 숫자는 많을 것이다, 소수일 것이다. 소수. 왜?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나의 가치를 둡니까? 세상, 나라에 나의 가치와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두기 때문에 구원받게 되어지는 숫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결국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무엇이 없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소경은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저 자신의 계획과 비전을 이루어내는데 집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는데 집중하지 않고 자신의 사업장, 가족, 자녀들,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온 열정을 쏟게 되어질 것입니다. 단락 2번, 이사야 65장 17절.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어디에도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 있습니까? 계시록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이사야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작성한 사도 요한은요, 이사야 60장, 61장, 62장, 63장, 64장, 65장의 말씀을 근거로 요한계시록을 써 내려갔다. 그런데 이 이사야 60장부터 65장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잘 풀리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이 땅에 완성되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가 없기 때문에. 세 번째, 이스라엘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대체 신학 가운데 있는 자들 때문에 해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지게 되어지며, 자, 옛 땅과 옛 하늘은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이, 이 땅이 왜 심판받아야 합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땅이 오염되어져 가지고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요. 하늘이 공기가 오염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올바르게 숨 쉴 수가 없지요.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한 거예요. 어디에? 이 땅과 이 하늘에. 그것을 성경은 옛 하늘과 옛 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적어놔 주십시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게 되어지며 이 땅을 완전하게 회복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히브리어는 예루살렘인데 끝부분은 라임, 쌍수를 의미한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과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게 되어지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가 되어질 것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중간 1번 이사야 4장 5절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산은 어디이다? 시온산.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무엇을 덮으실 것이며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시온산에 하나님께서 천막을 덮으신다. 이유가 있지요. 천막의 히브리 원어는 무엇입니까? 후파, 뜻은 신혼방. 왜 시온산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십니까? 신혼방을 만드시기 위하여. 어떠한 신혼방? 예수아가 나의 신랑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어지는 신혼방을 예수아께서 만드신다. 이는 신랑 예수아와 비밀스럽고 은밀한 사랑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시간을 통하여 주님은 신부인 우리에게 소중하고 비밀스러운 말씀들을 하시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이 올 때까지 예수님께서 나아가 세상의 소리와 육신의 생각의 소리를 차단하는 예행 연습을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라고 하면 심령에 생긴 빈 공간에 세월과 고난의 찬바람이 불어 절망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존자와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목사님,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집이 어디입니까? 아버지의 집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신혼방이 준비되어져 있거든. 그 신혼방에서 신랑이신 예수아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나누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을 꿈꾼다. 영원토록. 이사야 65장 18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19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장 즐거운 성으로, 내가 가장 기뻐하는 성으로 만들 것이라는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제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성의 이름은 예루살렘. 왜? 여러분들 영원토록 함께 주님과 있으려면 따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 예배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즐거운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왜 즐거워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즐거워하고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지금 예배가 따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왜 즐겁고 가장 기쁜 곳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영원히 즐거운 곳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영원히 기쁨이 있는 곳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 부르짖는 소리, 우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애들이여 독사구에 손 넣어도 물리지 않고 사자 같이 놀고 호랑이 같이 놀고. 사자가 뭘 먹는데요? 집을 먹네. 소처럼 뭘 먹어? 집을 먹는다. 원래 동물들은요 서로 잡아먹게끔 만들어 놓지 않으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동물들을 공격하니까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과 짐승과 모든 자연 만물들이 서로 대적하지 않을 것이다. 태풍 온다 안 온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시는 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자는 온전하게 기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더 이상의 눈물도 없게 될 것이며 하늘, 날씨와 대기, 땅의 모든 부분들, 식물과 동물들을 하나님은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이때에는 야생 짐승과 가축과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서로 공격하는 일이 없게 되어질 것이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이사야 66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얘들아, 살아있는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나를 위하여 어떠한 집을 지어줄 수 있겠니? 그리고 또 물어보세요.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일 것 같니? 이 질문에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이 거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당신이 영원토록 안식할 그곳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왕이신 예수와 이 땅 예루살렘에 오소서.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나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나와 있죠. 우리는 그 날까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우리의 심령이 통회해야 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 어떠한 집을 지을 수 있느냐? 너희가 생각했을 때에는 나의 안식처가 어디일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은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입니다 라고 답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자가 누구입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는 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는 자가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완성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예시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국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 헬라 원어를 보니까 푸니마, 이 심령은요 성령 또는 마음, 자아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적 요소 중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아를 만들어 주셨는데, 자아 적어놔 주십시오. 사람의 중심, 자아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무엇으로 모셔드려야 할까요? 왕과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왕이신 예수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되어질 수 있다? 가난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자아가 가장 깊은 곳,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아니하고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채워 있지 아니하고 세상 나라로 채워져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심령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자에게 남자에게 채워져 있고, 세상의 돈과 물질과 권력에 내 마음이 채워져 있고, 내 생각, 내 비전, 내 계획으로 내 마음의 중심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자인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즐겁고 기쁨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얻을 것이며 말씀하고 있잖아.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 가운데 왕과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목사님, 저는 아직 초자연적인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였는데요. 그럼 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과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옛 자아는 우리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와는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예수와를 따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아를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빈 그릇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기 시작합니까? 생명을 부어주기 시작하시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이 주신 자아를 높이는 데 사용하여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 그래서 자아는 어떠한 것으로 나타납니까? 자기 고집, 자기 과신, 자기 높임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이것이 자아가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뿌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아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 순간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자아를 부인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자아를 없앨 수 없다.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이 문장은요,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지 아니하고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다. 즉 우리가 예수와를 향하여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다 보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열정이 없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열정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을 갈망하는 자들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 열정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은, 여러분들의 지금 힘과 에너지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